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우리 둔포에는 산이 없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1시간 거리에 영인산, 태악산, 광덕산이 있어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선물 같습니다. 계절 따라 길이 바뀌고요, 오르다 보면 마음도 참 맑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근데 산길을 걷다 보면 멀리서 보기만 해도 마음에 불편해지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철조망이 쳐져 있고요, 접근 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조금만 가까이 가도 위험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차가운 문구가 우리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산은 멀리서부터 음악이 들리고 불빛이 환합니다. 축제의 깃발이 펄럭이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문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누구든 기쁘게 맞아들이는 분위기, 자연스레 발걸음은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을 이 두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신의 산입니다. 불, 흑암, 폭풍, 나팔 소리, 심판의 경고가 울리는 자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온산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천사들의 축제, 장자들의 총회가 펼쳐지는 자리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자리와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입니다. 신앙은 결국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길로 초대를 받습니다. 두려움에서 은혜로의 초대, 세상에서 하늘 시민으로의 초대, 심판에서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두렵고 무서운 신의 산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은혜의 산으로 함께 올라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에서 은혜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개의 산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신의 산이고요, 또 하나는 22절에 나오는 시온산입니다. 이 두 산은요, 두려움의 신앙과 은혜의 신앙을 또렷하게 갈라 보여줍니다. 먼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가까이에 있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기억하십니까? 산에는 불이 붙고요, 짙은 구름이 덮여 있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요, 나팔 소리는 점점점 더 커져 갑니다. 누구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죠. 모세조차 어떻게 얘기합니까? 몹시 두렵고 떨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말해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지만 죄인이 스스로 그 거룩에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렵고 떨면서 결국 마음이 쪼그라들고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 신앙이요, 기쁨이 아니라 눈치와 초조, 부러움과 염려가 되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신의 산의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이런 작은 신의 산이 자주 생깁니다. 성적, 실적, 사람들의 시선, 실패의 기억, 오래된 죄책감이 우리를 움츠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로 오면서도 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시고 실망하실 거야.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작다는 이 사실만 남아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가까이 있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신의 산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22절에서 단 한마디가 공기를 바꿉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에 이미 와 있다. 왔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셀렐 리따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면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도착했고요. 지금도 그 상태가 계속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시온산은요, 미래에 우리가 언젠가 들어갈 산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길을 열었을까요? 보혈의 피, 즉 예수님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대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들은요, 벌을 받아 마땅한 손님같이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며 힘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바로 시온산의 환대입니다. 또 에스더를 생각해 볼까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금규가 내밀어져야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금규가 내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의 노크는요, 큰 두려움을 안고 긴장하며 떨며 실례합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것이지만 시온산의 노크는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딸이 왔습니다.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낸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볼까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에서 은혜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먼저 종이에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한 줄로 구체적으로 적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면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한다라고 적습니다. 나는 실패가 두렵다면 나는 실패가 두렵다라고 적고요.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지금도 불안하고 염려가 있다면 나는 과거의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두려운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면은요, 두려움은 이제 막연한 그림자에서 상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 적어 놓았으면 그 바로 옆이나 아래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구절마다 성경 말씀 한 절씩 대응 구절을 적어서 그 옆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한다면 잠언 29장 25절을 기록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잠언 24장 16절을 기록하는 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과거에 있었던 죄책감이 항상 내 마음을 억누른다면 로마서 8장 1절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히브리서 9장 14절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두려움에 대응하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완전히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시내산의 음성은요, 점점 작아지게 될 것이고 시온산의 복음이 점점 우리에게 더 크게 울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에서 은혜로 옮겨가는 가장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의 기도가 주님 두려움의 언덕에서 내려와 은혜의 산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벌 받을까 두려워 숨는 종이 아니라 피로 열린 문을 지나 담대히 들어가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하늘 시민으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를 한 도성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초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조용히 전시물을 둘러보는 박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터져나오는 축제의 한가운데입니다. 본문 22절 끝과 23절 처음에 보면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니까 헬라어로 파네귀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고대 그리스에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개 축제를 뜻합니다. 눈치 보며 서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그런 큰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은 그 축제의 중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다. 여러분, 교회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어서 우리가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초청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토토코인데 상속권 그리고 영광을 가진 신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은 그런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록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아포게그람메논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 단어는요, 완료, 수동, 분사입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록이 지금도 유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 시민부, 하늘에 있는 호적에 영구히 등재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편에서 등록을 이미 마치셨고요, 그 기록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이 말씀은요, 웨슬리 성결 전통 신약학자인 코거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전체의 신학적 절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교회를 단순한 지상에 있는 어떤 단체, 모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예배에 연결된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이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4절은 밑줄 긋고 또 아주 이쁜 색깔로 칠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주일에만 잠깐 드나드는 그런 주간 행사가 아니라 하늘 도성의 리듬을 이 땅에서 미리 살아내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여권이 신분을 증명하듯 성도에게는 하늘 시민권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 여권을 잃어버린 여행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이익을 위해 양심을 줬고요, 가정에서 말의 칼을 휘두르고요, 온라인에서 남의 실패를 가볍게 조롱하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늘 시민 규범이 아니라 세상의 시민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거룩을 사랑하며 관계에서는 화해를 선택하고요, 재정에서는 관대함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해 나가는 거죠. 먼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주일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시민권 확인식이자 정체성 회복의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누구이며 어디 소속인가를 매주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새겨넣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몸이 피곤해도요, 마음이 무거워도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한 숨을 쉬어야 합니다. 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거룩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은 은밀함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고요, 공개 석상에서도 복음의 품격을 지킵니다. 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관계에서 화해를 선택합니다. 하늘 도성의 법은 평강의 언약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사랑과 화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정에서 관대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11조와 구제, 선교와 나눔은 이 땅에서 다 움켜쥐어야 산다는 그런 불신을 깨트리는 시민권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몫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베풀고 그리고 나누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구별합니다. 예배를 중심에 두고요, 가족과 감사의 식탁을 차리며 쉬고 자비의 일을 실천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도성을 찾는다는 고백을 생활로 옮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붙잡으면 땅의 삶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집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늘을 목표로 하면 땅도 덤으로 얻습니다. 이번 주 예배를 사랑하고 거룩을 선택하며 화해를 시작하고 관대함을 실천하며 하늘의 가치와 기준으로 말하고 결정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에서 생명으로입니다. 우리는 1번 첫 번째 대지에서 두려움의 산에서 은혜의 산으로 옮겨왔고요, 두 번째 대지에서 세상 한복판을 사는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의 중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온산의 한가운데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과 뿌림의 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피가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말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창세기를 돌아보면 아벨의 피는 땅에서 울부짖어 정의와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아벨에 흘린 이 억울한 피는 심판해달라고 부르짖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요, 십자가에서 흘러나와 용서와 화해와 생명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곧 십자가의 그 효력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며, 10장 10절은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고, 10장 22절은 마음이 뿌림을 받아 깨끗해졌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며 우리를 중보자이신 예수님에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헬라어로 메시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이에 서서 끊어진 관계를 잇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서서 두려워 떨며 중보를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자기 피로 담대히 중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언약의 표를 생겨서요, 이제는 접근 금지가 아니라 접근 허락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양심을 향해, 그리고 사탄의 고발을 향해,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화해하라,
살아나라. 신약자 브루스는요, 아벨의 피가 정의를 외쳤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를 외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오웬은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 성소에서 계속 위력을, 효력을 발휘하며 믿는 자의 담대함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뭘까요? 심판의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자주 아벨의 피 같은 목소리가 울립니다. 오래된 상처의 분노, 관계에서 생긴 오해, 반복되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심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언어를 계속 말할 것인가, 아니면 보혈의 언어를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정죄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언어를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의지의 승리가 아니라 보혈이 붙든 양심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보혈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벨의 피의 부르짖음처럼 심판해 주소서, 판단해 주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처럼 용서하옵소서, 화해하옵소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말과 관계 위에 생명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정죄의 소리는 점점 미약해지고 화해의 길은 환히 열리며 예배의 담대함이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한 주간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